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바나바와 함께했던 약 1년 반에서 우리 2년 정도 걸렸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전도 여행은 쉽지 않은 그런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길이 험하고 먼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는 곳마다 이 쫓아다니면서 또 이들을 괴롭게 했었던 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전도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고니온에서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견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힘듦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도착한 땅에서 그들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죠? 그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성경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이건 역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피로 회복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어떤 기록인가? 우리 사도행전 14장 지난주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라는 곳은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안식이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놀랍게 여겨져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현실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떠나고 싶지 않은 공동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안 가니까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애들을 왜 안 보내냐고. 보내고 싶어도 애들이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울의 시선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무슨 의미겠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모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쉼과 회복,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가꾸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오래 머물고 싶기보다는 기회만 된다면 잠시라도 떠나 있고 싶은 자리가 되기 쉬운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회의의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회의의 회의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게 된 이유는요, 15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 쭉 달려왔는데 아직 반이 이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죠.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겼던, 죄인처럼 여겼던, 상대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빌립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을 한번 방문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찾아왔던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이 놀랍게 그 로마 사람이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도 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수많은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돌보는 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바나바가 홀로 할 수 없으니 같이 일하자고 불러서 동역하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성령을 받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충분히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굳이 안디옥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안디옥을 찾아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그 이상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이 굳이 안디옥까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이민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그것을 들이밀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찾아온, 이 안디옥이 찾아온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강요하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지 큽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형제의 마음을 혼란케 함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집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발언을 듣게 돼요.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그가 가깝게 고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지우게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무엇이 복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복음의 진리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둘은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단지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그 기적, 그 표적,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인가?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이방 땅에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보다 또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기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후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이야기 듣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그 현상에 대한 근거를 야고보는 무엇에서 찾아서 들려주고 있는가? 바로 시대를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증거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이에요. 성경과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증거를 종합하여 야고보가 내린 이 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 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같이 내린 이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참 고민을 해보았어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뭐 될 만한 사람,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죠. 이 은혜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자격 없어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은혜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떤 시선이어야 할까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이어야겠어요? 바울은 여러분 원래 잘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출신 선분,
출신 성분 확실합니다. 교육 수준 탁월합니다. 사회적 지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기대줍니다. 그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에 대한 태도도요, 뛰어난 열심,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그 누군가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뭐 이 정도의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 자신이 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른 이들의 속에서, 다른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게 마땅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게 은혜인데,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와, 여기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부족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기적이다.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찾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자들을 보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아무 자격 없었는데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그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지체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아마 행복할 거예요. 늘 감사하니까, 그리고 늘 찬양하니까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른 지체들을 재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부족함을 보이고 불만족만 보고 못마땅한 것만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할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내리고 있는 결정에 주목해야 돼요. 예루살렘 회의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와 같은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가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굳이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그 이상한 소리로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이해해 주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가능한 한 용납해 주려고 애쓰는 것, 가능한 한 그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힘쓰는 것, 가능한 한 격려할 수 있다면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제가 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원래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표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면 한번 가보세요가 아니라요, 목사님 그냥 바람 한번 쐬고 오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를 주시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삼성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오래 그렇게 머물고 싶은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지, 잠깐이라도 떠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이걸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지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여기에 모인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세상살이도 피곤한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또 괴롭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괴로운 마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뤄야 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닐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 속에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입은 자로서 기적처럼 이 자리에 있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해 보이고 때로는 못마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적을 보면서 함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수고로운 그 전도여행, 그 2년에 가까운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와서 나 이제 좀 쉴래, 안디옥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충전이 되고 다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서, 그래서 2차 전도여행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상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라는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다른 누군가가 바뀌어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아는 나로부터 시작될 때, 그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금씩 지어져 가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빨리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로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서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머물고 싶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